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며 또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됨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인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해,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즉 빛이 소멸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오늘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시록 앞부분에도 이미 살펴본 내용 가운데도 나타나는 내용이겠지만은 구약의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3장 10절.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앞에 내용에부터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로서 하늘의 별들,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오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죠. 뿐만 아니고 에스겔서 3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2장 7절에 역시 별이 어두워지고 해가 구름으로 가리어 어둡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 32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한 군데에 더 보면 요엘서 2장 10절에 하늘이 떨며 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거기도 해와 달이 캄캄하다, 별이 빛을 거둔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 다음 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징조가 있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과 관계된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말씀들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과 또 종말의 관계에서 그렇게 같이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입니다. 종말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문맥상의 문자적 의미를 볼 때에는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떤 그 태양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문자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뭐 태양계의 질서가 그렇게 파괴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분명코 데살로니가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태양계의 질서는 파괴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잘못 사용한 데 대한 대가지요. 그리고 자연 환경을 잘못 사용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삶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적인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일은, 그것을 어기는 일은 곧 파괴적 행위고, 파괴적 행위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리고 동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리고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그 일 자체가 멸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하여 이것을 파괴하는 일은, 이것을 어그러뜨리는 일은 결국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겪는 일이고 재앙을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본성에 의해서 아니면 그 자유의지에 근거해 가지고 자꾸 어떤 그 경계 이상의 것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파괴적 행위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에는 그래도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고 은혜롭게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즉 인간의 이성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지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파괴하는 일들은 또 다른 거기에 계속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곧 자연의 파괴인 것이며 환경이 무너지는 내용이 되고, 환경이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 질서를 다시 바로 잡지를 못하시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묵과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태양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이 재앙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과학 문명은 극도로 발달되어지고 있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동차가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TV에 나오고 했는데, 자동차가 바퀴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 바퀴는 있지만 바퀴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컴퓨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자동차를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이미 모든 컴퓨터 장비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걸 다 지능적으로 읽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트럭도 어제 경문엔 그런 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커다란 이 엄청난 몇십 톤짜리 트럭이 운전자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두 대, 세 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운전자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참 자동차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 차만 타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내용일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과학 문명은 극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파괴되어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은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이나 밤이나 3분의 1이 빛을 못 받는 어두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해는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는 겁니다. 달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상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달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은 달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달은 교회, 별들은 주님의 종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 말씀에서 이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7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고 주님이 붙잡고 계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거기에 그렇게 그 별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별들은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해 3분의 1, 진리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달 3분의 1, 교회가 땅 위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가 물론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겠지만은 교회의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 가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여기 별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도 말세가 되면 타락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가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들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폄하하고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들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빚어지는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 지도자들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경건 생활이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성도지, 무늬만 교인이지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라는 사실이죠.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물질주의가 되고 외람되지만은 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성 문제가 되면 지도자들도 그러고 이런 문제에 그래서 교회가 얼룩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심각한 일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으로 느낄 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만큼 어두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영적으로 얼마만큼 캄캄한 세상이요 어두워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냐 그런 얘기. 말씀에서는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만큼 어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문자적인 의미도 말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들이 왜곡이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들 내지는 성도들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3분의 1은 빛이 없는 암흑세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좋아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일을 싫어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와봤자 자기의 그 안 좋은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일을 꺼려하는 겁니다.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빛을 미워하면서 악 속에서 악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각 증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행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일 것이며 빛을 향하여 가는 삶일 것이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어둠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 13절에서 이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의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번의 나팔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세 번의 나팔은 다 세 가지의 앞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화로 전개되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화. 첫째, 거기 나오는 세 가지 가운데 첫째 화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음 시간에 강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죠. 이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 울려짐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말씀에서는 황충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해되어질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그 나팔 세 가지 화는 첫째가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은 황충이 온다는 겁니다. 황충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9장 12절에 다음 시간에 보는 그 마지막 절인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결국 9장 1절부터 12절은 첫째 화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그 9장 12절 이하 13절부터 좀 더 길게 11장 14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11장 14절까지인데 그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그때 유프라테 전쟁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프라테 전쟁. 그래서 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3절은 그렇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런데 11장 14절에 가서 그 두 번째 화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유프라데 전쟁은 둘째 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로 이어지는 일곱 가지 대접 재앙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앞에
그 인을 떼는 재앙에서 마지막 천사가 7번째가 인을 떼었을 때 그때 나팔 재앙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7째 인은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연결을 되는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7가지의 대접 재앙이 이제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에 내려가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6장 1절에 내려가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화는 7가지의 대접 재앙을 열어놓게 되고, 그렇게 7가지 대접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쏟아지게 될 때 이 땅에 얼마만한 그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7 대접 재앙은 그 15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게 된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가기까지, 즉 19장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13절을 보면,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우리도 땅에 살고 불신자도 땅에 살고 다 땅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중심으로 안 삽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느라 하고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이르되 9장 4절에 내려가 볼까요? 9장 4절. 9장 4절. 이건 7장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7장 2절부터 3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서 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 땅에 풀이든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방금 앞에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세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이 세우신 진리의 등대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 일에 내 몸을 담아야 되고 교회 일에 내가 동참되어져야 되고 그래 여기에 주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예? 교회 우리 직분자들을 놓고 볼 때에도 점점 어둠 속에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열정이 있으면은 정말 복된 거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그것들이 식어져 가고 차가워져 가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마지막 순간에 누가에게 빨리 오라고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중심하게 되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에 사는 자가 되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도 말아라. 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중심의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화를 당하게 되는 화 속에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도 같은 장 28절도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혹은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긴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뭐예요? 세상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능력이 썩어지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내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멀어지게 되면 내가 세상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 말씀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이미 그 일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느냐. 그 생명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는데 왜 죽은 자의 삶을 답습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인데 그런 거를 죽이라고 해서 죽여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와 땅에 머문 자와 하늘에 머물러 있는 자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짙은 어둠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점점 두려운 재앙이 우리 앞에 임하였고 임하여 오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두려운 재앙들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또는 말씀 중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 승리자가 되시고 이것이 곧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넓은 길을 자꾸 선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